괜히 여론 흔들리고 그냥 괜히 거기서 기웃기웃거리고 말 한마디 보태다가 죄 짓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죄져요. 지금 이런 인터넷상에 유튜브상에 보면 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막 자기들 생각을 막 전부 내놓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11장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쭉 이제 봤어요. 결코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저들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시기나게 하고 질투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신다. 이런 말씀 들어봤죠. 자, 11장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뭐냐? 자, 유월절 무교절 그다음 뭐예요? 초실절. 초실절에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께 드리죠. 예, 이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첫 그 한 단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 속에 포함한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 포함한 우리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처음 익은 곡식 예수님이 초실절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떡덩이도 그 곡식가루를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든 떡도 거룩할 거 아니에요. 곡식이 거룩하니까. 곡식이 더러우면 떡덩이도 더럽지만 곡식가루가 정결하고 거룩하신 분이니까 떡덩이 뭐예요? 떡덩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떡덩이는 우리라고, 우리 성도님들. 예. 예수님이 고운 가루고 그 고운 가루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성찬식에. 예.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라.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내 살, 내 몸이라 그랬죠. 그것을 먹은 우리가 떡덩이요, 떡덩이. 예. 그게 떡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거룩하죠. 우린 첫 이삭, 예수님은 첫 이삭이고 첫 이삭 한 단을 묵잖아요. 그 한 단이 떡덩이라 이 말이에요. 뿌리가 거룩한 족, 뿌리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가지 얼마가 꺾여졌어요. 자, 이 꺾여진 건 누굴까요? 예. 유대인이죠, 유대인. 네. 이스라엘.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예, 잘난 체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자긍할지라도 목 뻣뻣하게 하고 잘난 체 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예,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잖아요. 뿌리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가지가 살든지 죽든지 하죠. 예,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는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여기에서 지금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말 안 듣고 불순종해서 11장에 유대인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참 유대인들이 불순종한 것도 우리로 볼 때는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이 가지가 꺾여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순종해서 가지가 꺾여져가지고 돌 감람나무, 우리는 돌 감람나무예요. 쓸데도 없는 그러한 돌 감람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게 딱 젖붙임해 주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잘난 체 할 필요가 있겠어요? 뭘 잘난 척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지. 붙여주신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그래서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가지를 꺾은 것은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게 젖붙임하려고 꺾으셨다.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순종하게 한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 젖붙임 받는데 그런 뜻이에요. 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믿지 않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계속 말씀이 있는데 막 얼마나 뻣뻣한지 목이 뻣뻣한지 난 우상 숭배에 쩔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메시지 주고 또 재앙을 주고 칼과 그리고 기근과 온역 전염병을 줘도 돌아서질 않아. 얼마나 목이 뻣뻣한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꺾어버려.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고, 너는 이방인은 우리를 가리키고 우리를, 너는 믿음으로 접붙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10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0장.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접붙임 받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예요. 이게 구원받는 거라 지금 11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구원의 믿음도 또 역사의 믿음도 계속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듣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게 떡을 먹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접붙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가지가 꺾이고, 우리는 돌 감람나무 가지였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에 딱 붙었다. 그러니 자긍하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말라. 너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긍휼이다. 하나님의 인애다. 인애, 자비하심,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1절에 하나님이 좀 무서운 말씀. 그러므로 자 20절. 너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너가 참 감람나무에 딱 붙었다고 너가 교만으로 교만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원가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지금 민족을 이룬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원가지인데, 그 원가지들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가지를 꺾어버리셨는데, 돌 감람나무에서 딱 붙은 너는 불순종하고 니도 잘난 척하면 너는 안 꺾이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에요. 원가지도 꺾어버리셨는데, 불순종한 우상 숭배한 이 원가지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 딱 붙어버린 이방인들, 불순종하고 종교 통합하고 혼합주의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꺾으실까요? 안 꺾으실까요? 꺾어버리죠. 당연히. 원가지도 꺾어버리셨는데 달라붙은 가지를 안 꺾으겠어요? 그래서 잘난 척하지 말고 항상 겸손함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주영광교회 성도들도 너희들도 아끼지 아니한다. 불순종하고 타락하면 바로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남목사 너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너도 마지막 때 전한다고 그러지만 너도 꺾어버린다.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주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내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예. 우리 권사님들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여러 곳에 이렇게 다니며 뭐 직간접적으로 이런저런 소리도 듣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붕괴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젊었을 때 또는 또 권사 초까지 뭐 열심히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인생 노년에 정말 타락해서요 불쌍한 얘기 인생 끝나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교회에. 우리 권사님들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있어요. 예. 목사님들 중에도 있는데 뭐 목사님들 중에. 예. 젊었을 때 목회 잘하다가 인생 말년에 아주 추한 모습 보이고 이 세상 떠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에 관계없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이 될 때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예수님 오시면 이제 온전히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예, 다 이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늘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내가 뭐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믿음 생활 어떻게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어저께까지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섰다면 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온 것이 하나님 보실 때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예비될 것이고, 지금 내가 잘못되어 있다면 어제까지 한 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오늘 참 저도 이거 다시 아까 낮에 다시 이 말씀을 쭉 정리를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저도 되새김질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원 가지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확 꺾어버렸는데 너가 목사라고, 너가 장로라고, 너가 권사라고, 내가 너 그냥 놔둘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셔야 돼.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자,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또 어미를 보라. 하나님이 인자하시기도 하지만 엄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해요, 저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못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엄히하신다 이 말이에요. 엄격하게 하나님이 다루셔요. 뭐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엄격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그저 감사하면 뭐 사업이 잘 되고 또 자녀들 가정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잘 되고 이런 것들만 감사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내가 2023년 믿음으로 시작해서 추수감사절까지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거 그거 하나면 최고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감사가 더 필요해요? 그게 최고의 감사지. 할렐루야. 예. 어차피 추수감사절 지났으니까 이제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추수감사절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잘라지지 않고 가지 잘라지지 않고 계속 참 감람나무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23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 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자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 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게 말이 부정하고 또 부정 이게 그래 이게 뭔 뜻이야? 근데 부정은 뭐예요? 절대 긍정이야. 절대 긍정. 그러니까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 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게 뭐라고 읽으셔야 되냐면 저희도 결단코 믿으면 이렇게 읽으면 돼. 믿으면 저희도 믿으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믿으면 접붙임을 얻는 거예요.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아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내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야지. 우리는 참 감람나무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모든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할렐루야. 그러니 뭐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접붙이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 원돌 감람나무에서 이건 이제 이방인들을 가리켜 우리도 여기에 다 속했단 말이에요.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자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찍어버리셨어요. 어떤 사람은 병으로 찍어버리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쫄딱 망하게 찍어버리셨어. 어떤 사람은 그냥 인생에 그냥 인고에 그냥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워 그걸로 하나님이 찍어버리셨어. 왜? 그렇지 않으면 육신이 안 깨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찍어서 잘라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딱 붙여놨다 이 말이에요. 돌 감람나무에서 어쨌든 찍혀가지고 잘라지는 것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지요. 아파. 우리가 아픔 없이 예수 믿는 분이 누가 있어요? 한 분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 각자 나름대로 세상에서 잘 나가던 인물들이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 잘 나가는 것이 다 하나님과는 원수야. 원수.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잘 나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택했는데 참 감람나무에 붙여야 되는데 이게 계속 나가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잘라버려야지. 그래서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픔은 하나님 이 참 감람나무에 붙는 그런 은혜다. 은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본성을 거스려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죽여서 이제 본성 우리의 본성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나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이 본성을 하나님이 다 거스려서 잘라버려가지고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좋은 감람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으랴. 자, 우리 돌 감람나무인 우리도 인간의 본성, 이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이 다 뭉개버리시고 잘라가지고 좋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딱 붙였는데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냥 두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저들도 인간의 본성으로 너무나 가득 차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율법을 받은 자인데 불구하고 더 악하게 행하니까, 자, 마지막 때에 저들이 딱 달라붙을 때는 돌 감람나무 자른 것보다 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더 아프지요. 더 아프지요. 그래서 지금 저 전쟁이 이제 발전하고 확전되는 거예요. 예. 더 아프게 한다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먼저 받은 말씀을 거역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라 죽여라 한 저 민족을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어차피 남은 자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라내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가지들도 하나님이 접붙임하기 위해서는 본성을 다 잘라버리겠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이 저들에게 따르는 거예요. 자, 25절 봅시다. 이제 요까지만 봅시다. 오늘은 요까지만 보려고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자,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는 특징이 부정에 부정을 해가지고 아주 긍정을 강조하는 이 문장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글을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자,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 알기를 원한다. 이건 그냥 단순히 알기를 원한다 이거가 아니라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모르고 이 부정을 두 번을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이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비밀이요, 비밀. 네.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때를 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자기 동족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본국으로 다 돌아와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 남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 다 지금 성령으로 알고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내 형제들도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들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이 비밀을 알아야 이 시대를 정확히 우리가 판단하고 보고 실수하지 않고 내 믿음 잘 지키면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비밀이 뭐냐? 자, 이 비밀이 뭐예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이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지금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이요, 이방인. 근데 하나님께서 추수하기로 한 성령으로 인치고 또 천사가 인친 이러한 추수하기로 한 하나님이 거둬 누리기로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계획한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지금 전 세계 열방에 충만하게 이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추수할 때까지 이게 비밀이에요.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뭐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강팍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막바지 이제 추수가 거의 끝날 시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 추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면 이제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건 뭐예요? 추수가 다 끝나면.
추수가 다 끝나면 그때 끝이 나는 거예요. 추수 끝났는데 농사꾼이 뭐하러 들판에 있어요? 추수하면 다 알고 곳간에 다 집어넣고 가라지 쭉정이는 들판에 불 이렇게 모아다가 뭐예요? 불 태워버리잖아요. 그럼 끝이요. 농사 끝. 하나님께서 지금 농사의 그것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이 하나님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근데 끝나는데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좀 소개하고 마칠게요. 자, 이사야 43장 5절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사야 43장 5절 7절.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냥 몇 가지 가장 대표적인 말씀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 동방 서방이면 그냥 지금 전 세계라 보면 돼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거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지금 다 나왔어요.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전체 열방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내 아들과 딸들을 다 오게 하라. 아들은 누구예요? 아들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이 있어요. 또 천사가 인침받은 자들은 딸이요, 딸. 성경에서는 그들을 구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시온의 딸이라고 그래요. 시온의 딸. 계속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예레미야 읽을 때 그런 표현 많이 나오죠. 그건 천사가 인친 야곱의 남은 자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도 있고 천사가 인침받은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부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땅끝까지 추수되면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불러요.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불러들이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147편 2절 말씀도 한번 봐보세요. 시편 147편 2절. 대표적인 이제 말씀만 조금 보는 거예요. 시편 147편 2절 3절 봐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뭐를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예루살렘에 지금 모으는 거예요. 다 흩어진 자를 지금 모으잖아. 그래서 예비군도 엄청 들어왔어요 지금.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자, 이제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상처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싸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면 대표적인 말씀인데 에스겔 36장 말씀 한번 봐보세요. 자, 에스겔 36장 전체의 말씀이 지금 이제 열방에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36장 24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전 세계 지금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모은다는 거예요.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여기서 고토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맑은 물, 생수, 생명수,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이제 이 환난 전쟁통에 이제 죽고 이제 남은 자들은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알지요. 그래서 맑은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받으면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요. 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철저한 이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맑은 물, 새 영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요.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27절 시작.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 아직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셔도, 물론 개별적으로 메시아닉 주에게 임했지만 이건 개별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적 성령이 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민족적으로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반드시 이들이 돌아오게끔 돼 있어요. 다는 아니다. 누구예요? 야곱의 남은 자들. 이들이 돌아와요. 예. 아들과 딸들이 이제 다 돌아와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천년왕국으로 이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볼까요? 그냥 여기까지만. 자, 이제 로마서 말씀으로 다시 오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금요일 날 한 번 더 이제 나머지 부분 우리가 은혜 받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마무리 총 이제 정리를 금요일 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이게 2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이제 25절 말씀을 26절부터 다시 설명하는 건데 이제 그건 금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하고요. 자, 이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 비밀이 뭐예요? 이방인이 충만하게 구원받을 때까지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강팍해진 거예요. 완악해졌어요. 예, 죄를 더 져요 지금은. 그래서 막 저 전쟁통에 막 무자비하게 막 죽이는 거예요. 예, 이게 저들이 다 지금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판에 이제 저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다 보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은 저들이 뭣도 모르고 아주 강팍하게 지들이 최고인 것 같이 저렇게 목이 뻣뻣하게 살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원가지들을 다시 잘라서 접붙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희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잘 믿음을 지켜 나가십시다. 자,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이 시간 각자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도 자긍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완성을 되을 때까지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가 주기도 합니다.